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의 첫날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되는 사사기 말씀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서 사사기 전체의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전에 모세라는 지도자도 죽었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또 아주 특별한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처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묻는 말에 대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대로 그들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여러 족속으로부터 역정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사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큰 흐름은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게 되죠.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간구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구원을 베풉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까먹는 거죠. 그것을 까먹자 그들은 다시 죄악으로 빠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그리고 다시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까먹고 망각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사사가 12명이지 않습니까? 1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웬만큼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 힘이 없고 약하고 혹은 보잘것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정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정복을 하자 이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2절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자. 시므온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이 올라가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뭔가 뒷배가 좀 하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시므온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이겼을 때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이전에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인과응보다,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만,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동화돼서 이방 민족의 잔인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즉 이방화됐다는 거죠.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속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민족처럼 잔인해졌고 그들과 닮아져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일을 12번 반복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이게 사사기 안에 있지만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과 열정,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내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징계만 책망만 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루도 듣고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변치 않기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또 이 연말이 다가오는 이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한 달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주님, 이 단계적으로 일상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밤 그 할로윈 데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많은 파티가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여파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방역하는 당국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화촌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